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야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이것을 가져오라. 아비야달이 이것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600명에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더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하느라. 아멘. 자,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제 거의 마지막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기 변방 남쪽이 있죠. 시글락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 남쪽으로 보내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잘 살다가 전쟁이 나죠.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런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았습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다 불러 모았는데 다윗은 수령들과 방백들이 반대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을. 왜 같이 나갔다가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배신을 하면은 전쟁에 위험하니까 수령과 방백들이 같이 싸울 수 없다. 보내라 다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싸우러 나가고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제 본 29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섭리고 만약에 가서 싸웠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잖아요. 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는 것입니다.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1절과 3절을 읽지 않았지만은 돌아와 보니까 젊거나 늙은 여자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다윗의 아내가 둘 있었죠? 둘도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완전히 이게 정신이 이상해서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돌로 쳐서 이런 사건까지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제 제가 볼 때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그렇죠? 가장 밑바닥 완전히 다 블레셋까지 도망갔죠. 거기서 죽다 살아났죠 지금. 그런데 또 시글락으로 와보니까 자녀들까지 그냥 아내들까지 여자들은 다 잡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일어서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정적인 해소가 필요하다. 애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많이 울라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사흘 길을 거쳐서 돌아와 봤는데 와 보니까 폐허가 불이 질러지고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여자들은 끌려가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이요, 문학에서는 물청소입니다. 물청소. 빗자루질 해도 되지만 어떤 것을 깨끗하게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뭐예요? 물청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남자분들 면도기를 쓰는데 전기 면도기 같은 거 쓰면은 그거 솔로 이렇게 닦아냅니다. 그런데 좀 좋은 면도기는요, 가끔씩 물청소를 합니다. 물청소를 하면은 깨끗해집니다.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물청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청소한다는 게 뭐냐면 카타르시스를 제거한다는 거거든요. 한자로는 정화작용.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닦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청소를 사람에게 눈물로 시키십니다. 예.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있죠. 울면은 울지 말라고 하고 웃으면은 웃지 말라고 하고,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 저도 어렸을 때 울지 않으려고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르래요. 예, 여러분, 이게 한국에만 있는 병인데 감정 청소가 안 돼서 생긴 병이 뭐냐면 화병이에요. 화병. 이거 한국에만 있대요. 울지 말라고 계속 그래갖고, 남자들은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화병이 있다는 것이죠. 울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없죠. 지금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야, 다윗 정말 고생, 10년 동안 죽으라고 도망 다녔구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한나만큼 고난당한 여자가 없죠. 기도하면서 눈물로 다 토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흘리면서 다 그것을 토해내면서 정화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억울함,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려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라는 거예요. 감정의 물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물청소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눈물로 호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제 7절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보면은 예봇을 가져와서 예봇을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아말렉을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그러면 다시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런 어려운 시즌에 다윗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대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주위에서 아주 그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한답시고 와갖고 김새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어려움 당하면 그냥 치명적인 말을 해요. 너 1년밖에 못 산대. 그렇죠? 너 이제 다 끝났어. 그렇죠? 재기가 안 된다. 의사들이 그러죠. 의사들이 조금만 아파도 그냥 아주 과하게 막 말을 해요. 아주 그냥 죽는 병 걸린 것처럼. 의사 말을 되게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 말을 참 잘 들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제 주위에 이렇게 어떤 목사님 계신데 암이에요.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오래 못 산다고. 그런데 지지난주인가 만났는데 찍어보니까 암덩어리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 한번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 말 틀리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죽는다, 어렵다, 오래 못 간다, 그 말 믿잖아요. 다 그렇게 오래 못 가고요,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거지. 아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고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면 걷어가시는 거지. 그러는 사람은 살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난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 나 하나님 붙잡을 거야.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마음 먹잖아요.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게 참 특이하대요. 예? 그래서 소생 능력이 있대요. 웬만한 거는요 병원 안 가도요 다 그냥 스스로 이렇게 회복하는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세상의 음성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통계 너무 믿지 마세요. 통계는 통계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좋은 거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 붙들면 거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울어라. 주님 앞에서 그냥 통곡하십시오.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면 사람들에게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는 과정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좀 특이한데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버려진 그 아멜렉 족속들을 막 쫓아가다가 봤는데 가다 보니까 200명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400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200명은 거기다 남겨두고 400명만 들고서 막 쫓아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빨리 쫓아가서 빨리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애굽 소년을 도와줘요. 자,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2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더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이게 뭐예요?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바쁘잖아요. 지금 내 아내도 잡혀갔고 사람들이 다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가서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400명과 다윗이 가다가 멈춰서 이 소년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그걸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복이 일어난 이 소년이 뭐하고 있어요? 다윗 일행을 도와줍니다.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길을 알아서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로 인해서 쫓아가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회복은요 남을 도울 때 일어납니다. 예.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은요 자꾸만 좁아지고 어두워지거든요. 그런데 남을 돕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화 타이타닉 여러분 아시죠? 그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실화 몇 개가 막 그 안에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너 가정이라는 그 엘리너 와이드너 가정이라는 그 가문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배 탔다가 다 죽어요.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다 죽습니다. 여자 혼자 하나 살아나요. 그 와이드너라는 여자 한 명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돈이 많은 가정이었어요. 1912년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200만 불 정도 있었대요. 200만 불이면은 100만 불이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네. 그러니까 1912년이니까 지금부터 화폐 가치가 지금보다 한 10배는 떴죠. 우리가 라면 저 어렸을 때 100원 했거든요. 지금은 얼마 하나요? 라면이 천 얼마 하나요? 그러니까 10배를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억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20억 가지고 10억 그러니까 100불이면 10억이니까 20억을 가지고 100배가 뛰어서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칩시다. 예? 100배 뭐 치면은 뭐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을 어디다 기부하냐면 하버드에다 기부를 합니다. 하버드에다 기부를 해서 남편과 아들을 위한 기념관 도서관을 좀 만들어 달라. 엄청난 돈을 갖다 기부한 거죠. 뭐 한 200억, 300억 기부를 한 겁니다. 보스턴에 가보니까 그 기념관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세계 최고의 도서관입니다. 와이드너 도서관. 지금도 있습니다. 제일 큰 대리석 건물이에요. 하버드에 가면은. 그리고 나서 뭘 하냐 하면은 1년에 한두 번
이제 아이스크림을 얻어 먹었는데 그 기념관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줘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와이드너 여인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한테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왜?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그런 인생을 마지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절망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이 여인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베풀면서 내 인생을 베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계속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한 일을 베풀고 좋은 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전문용어로 자기 효용성이라고 하거든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의 군대가 오합지졸이 돼버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장군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냥 아내들 잡아갔다고 여자들 잡아갔다고 다 불탔다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합지졸들이 그러면 다윗도 열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네 분이 일어나서 막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가 됩니다. 다시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됐냐?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여호와를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예복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해. 쫓아가다가 한 소년을 만나서 그 소년을 도와줍니다. 선을 베푸니까 거기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가 돕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다시 확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뭐 교회든 뭘든 자꾸 돕는 일을 하십시오. 나를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도우는 거예요. 구제사역을 하고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요. 내가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어떤 회복이 일어나느냐?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렇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뭔가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뭐 실력을 기르고 뭐 돈을 모으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하고 되찾기 위해서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주 이상한 방법이에요. 뭐예요? 남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뭐 수술도 하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좀 또 자녀들의 문제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감정 청소를 하십시오. 물 청소를 하십시오. 눈물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께.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일어서 갖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일어서 갖고 뭐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교회와 청소도 하고 구제사역도 하고 어떻게든 베푸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져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물청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소망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드는 말미암아 소망을 붙드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돕고 베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시 더 좋은 것들로 축복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 주시고 이런 은혜 주시고 이런 순종 주셔서 오늘도 놀랍게
회복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